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시죠? 네, 교회 다니고 계신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런 질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대답할까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물어볼 때 누가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나만 튀는 것 같고 막. 네. 선물 준다 그러면 대답 잘할 텐데. 네. 교회란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란 이런 곳이죠. 총각 전도사님이 와서 아저씨 되는 곳, 그런 곳. 우리 어제 아저씨 되신 분 한 분 계시죠? 네, 청자 봉자 이름을 가지신 우리 네. 네. 사람이 만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도 해요. 예수님을 못 만나기도 해요.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도행전 13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줘요. 어떤 의미를 주냐면 이제 사람을 놓고 볼 때 사람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놓고 보자면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기간 동안에 생존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또 얼마 기간 동안에는 의미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커가는 거 보면요,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런 질문들 안 해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막내 예담이가 어느 날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내 목적이 뭐지?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은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기쁘게 행복하게. 태권도를 배우기 때문에 아빠를 샌드백 삼아서 집에 들어가면 발차기 막 저 하고. 좀 재밌지 않나요? 예. 저가 제일 만만해요. 집에서 예담이한테 아빠가 막 발차기 막 하고 놀리고 배 나왔다고 놀리고 뚱뚱하다고 놀리고 얘는 이렇게 쭉 자라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된 셋째 예준이 나이쯤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부터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한 3번쯤 물어보면 화를 내요. 예준아, 너 저녁 먹어야지. 안예준, 뭐 하고 있어? 저녁 먹어야지. 예준아, 좀 알았다고.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밥 먹으라고 나오라 그런 건데. 이건 얘가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생각이 복잡해서. 왜냐면 이제 나는 누구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풀려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질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힘든 질문을 잊기 위해서 뭐를 하죠? 게임을 합니다. 게임. 그래서 열심히 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죠. 그리고 그런 나이가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거창한 의미와 목적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비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려요. 내 인생의 비전은 뭐지? 그렇게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단순하게 놓고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때가 있고 이제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처음부터 그렇게 삼성, LG, 애플, 테슬라 이런 회사처럼 큰 회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곳으로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그냥 돈 벌려고. 돈 열심히 벌고 많이 벌고 그럼 너무 좋다. 뭐 사무실도 바꾸고 뭐 차도 바꾸고 뭐 더 사람도 많아지고 막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이런 질문합니다. 나는 왜 돈을 이렇게 벌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이제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찾은 사람들은 이제 기업 철학이나 기업 윤리나 기업 비전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처음에 생존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요. 물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성령 공동체였고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전도 공동체였고 기적의 공동체였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1장의 고넬료로부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처음 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각 곳에서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냥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함께 했다는 이야기가 공식화되면서부터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합니까?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벌써 13장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따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15장에 모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 베드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15장쯤 되어서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공감이 돼요. 아, 그렇구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선교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도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는 데는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실제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내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을 교회도, 초대교회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순간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마 청년들 중에도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꿈과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찾아지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면 초대교회도 그것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13장을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여기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제 이방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서 선교 중심으로, 베드로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13장의 말씀이고요. 이 13장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선교적 교회의 그런 작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적 모델의 충분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구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힌트를, 실마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예배하는 때이지만 굉장히 졸리운 때예요. 그렇죠? 밥 먹고 굉장히 졸리운, 막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시는 그런,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많이 읽을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잠 깨려고 큰 소리로 좀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요 타이밍에 자막이 딱 나왔어야 되는데. 예. 네, 우리 자막 나올 때까지 설교 안 할 거예요. 네. 네, 이 타이밍에 예. 긴장을 놓치지 마세요, 방송실. 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명령이죠. 당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선교적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잠 깨는 그런 마음으로 13장 1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안디옥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필요하니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는 인종과 출신을 넘어서는 평등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는 인종과 출신을 뛰어넘는 평등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 바나바죠. 바나바는 레위인이었어요. 요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요셉이라고 불리지 않아요. 바나바라고 불렸어요.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를 너무나 잘 위로해가지고요. 너무나 잘 위로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리웠어요. 우리가 무언가 뭔가를 잘하면 아직도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좀 다르게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제 때는 농구를 마이클 조단이 제일 잘했거든요. 마이클 조단 제일 잘했어요. 마이클 조단. 농구를 잘하는 어떤 친구가 있으면 저 마이클 조단 온다. 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마이클 조단. 요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저기 백종원 오네, 백종원. 뭐 이렇게 불리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누구 연예인 닮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 온다. 얘기를 하고 싶지만 굉장히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서 이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불리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을 위로하니까 그 사람을 차라리 바나바라고 부르자. 바나바라고 불렸어요. 두 번째 인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그 앞에 어떤 이름이 붙었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이었지만 흑인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한가요? 유대인인데 흑인 가능한가요? 여러분, 유대인은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선택함 받은 민족, 이런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민족 중에도 다른 민족하고 그렇게 통혼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흑인인데 유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당시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던 그런 때였는데, 이 로마 사람도 혈통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한 명이 흑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종을 뛰어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루기오. 루기오는 원래 루치우스, 빛이라고 하는 뜻의 루치우스. 이것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로마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예. 누가 잘 몰라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누가 로버트 그러면 누구를 부르는지 딱 알겠죠. 그렇죠? 로버트 여기 탁 로버트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로버트 그러는데 저를 보면서 혹시 로버트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식 이름이 있고 한국식 이름이 있고 일본식 이름이 있고 중국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루기오라고 불렀을 때는 이 사람 로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사람, 최소한 로마 시민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리더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이것을 이제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면 마나엔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에요.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아이를 낳고 유모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그래서 그 유모의 아들이 이렇게 같이 젖을 먹으면서 젖동생이 되기도 하고, 혹은 혼자서 크기가 너무나 적적하기 때문에 한 명 친구처럼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친구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황제가 아니라 왕하고 같이 크니까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죠. 사울.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사울은 누구입니까?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청년부에 누가 등록을 합니다. 저 청년부에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혹시 전에 다니시는 교회 저는 신천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열심히 다니고요. 제자 양육도 받고 15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신천지 교회가 잘못된다는 걸 깨닫고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그 신천지를 떠나서 교회로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집 근처에 금호중앙교회가 있어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예, 그러시군요. 예,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이상한 놈 아니야? 이상한 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약간 두 번째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약간 저 사람은 조금 지켜봐야 돼. 그리고 조금 뭐가 기도가 다르거나 이렇게 같이 나누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다르거나 막 이러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당분간 이렇게 막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책도, 우리는 성경책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막 그 사람이 이렇게 탁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보증을 섰기에 이 사람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바나바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울을 바나바 때문에 같이 만나주는 거지, 사울은 여전히 핍박자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아까 말한 그런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가 총회에서 우리 동아가 회장, 우리 재용이가 부회장 됐죠. 예. 우리 박수를 언제 한번 쳤나요? 지난주에 안 쳤죠?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동아하고 우리 재용이. 예. 희망이가 제일 크게 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고, 나 이제 회장 동아한테 잘. 예. 여러분,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런 형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회장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초대교회 선교적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인종을 넘어섭니다. 환경을 넘어섭니다. 출신 성분을 넘어섭니다. 빈부의 격차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불이 용광로처럼 이것을 다 녹여버리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못 넘어섭니다. 못 넘어서요. 심지어는요, 요새 MBTI 같은 성격 검사도 하잖아요. 여러분, MBTI 하는 거 참 참고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MBTI가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우리를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작품으로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그의 지으신 바라고 할 때 포이에마, 그것이 시라고 하는 포임의 어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작품으로 만드셨는데요,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보면서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운 거죠. 그건 작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MBTI는 우리에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저는 ENFP여서 ISTJ하고는 절대로 못 어울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참고는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보기 싫은 행동을 하는 게 저 성격 때문이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막 단정을 지어서는 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합니다, 뭐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격만 조금 달라도 힘들어요. 나이만 조금 차이가 나도 힘들어요. 세대 차이 난다고 하죠. 어른들은요, 여러분의 부모 세대들은요, 부모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예전에 경상도 고향인 사람, 전라도 고향인 사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지내기가 참 어려웠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만 되면 그런 게 또 나오죠. 그렇죠. 고향이 다르다는 것, 학교가 다르다는 것. 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은 깜짝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셋째 중학교 2학년 예준이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 우리 집사님 아들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준아, 너는 왜 걔랑 좀 친하게 지내지 왜 걔랑 친하게 안 지내? 예준이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하는 게임이 달라. 하는 게임이 다르대요. 요새는 하는 게임에 따라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는 게임에 따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요새는 그렇구나. 하는 게임이 달라. 걔는 이런 게임하고 나는 이런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 게임하면 친구가 되고 이 게임 안 하면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에 따라서 또 이게 나눠지고. 정말 우리가 나눠질 수천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 벽이 되지 않은데, 다르다라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데,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다르다는 게 불편해져요. 다르다는 게 불편해져요. 여러분, 우리 피스토스 청년부와 우리 3035 충성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50명 모이면요 50명 다 달라요. 50명 모이면 50명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는 인종과 출신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였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번째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부터 5절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적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보니까요 늘 금식하며, 여러분 2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금식하며 기도했냐면요, 그때는 무슨 읽을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답답하면 나와서 기도할 교회가 이렇게 늘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숨죽여서 목소리가 새어날까 그렇게 박해받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금식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금식하는 일. 내 마음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감정으로는 자꾸 다르게 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고 싶은데 자꾸 감정에 따라서 자꾸 세상 욕심과 죄를 짓게 될 때 그거를,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하면서 더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손님을 초대할 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손님을 초대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대할 때 성령님이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거하실 만한 그런 곳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성령이 이 평화의 상징, 사실은 평화의 상징인 것도 올림픽 때문에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다, 비둘기가 평화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상상력을 많이 동원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요, 비둘기, 오늘날은 비둘기가 좀 천대받는 그런 동물이 됐잖아요. 비둘기가 너무 막 지저분하고 막 너무 많이 먹어서 비둘기라고 안 하고 닭둘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뭐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렇게 막 다니고 막 날아가서 막 깜짝 놀라고. 하지만 여러분, 옛날의 비둘기, 뭐 이걸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더브가 있고 피존이 있어요. 더브가 있고 피존이 있지만 하나는 산비둘기,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있는 비둘기인데, 이 산비둘기는요 우리가 새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언제 무슨 여행을 가거나 어떤 시골에 놀러 가면 어떤 때 청설모라든지 새라든지 어떤 경우에 뭐 고라니, 사슴 같은 그런 들짐승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가 있죠. 이렇게 딱 봤는데 새가 있어요. 그러면 일로 와봐, 저기 새가 있어, 일로 와봐. 어디? 아, 저기 있네. 저 사슴이야, 사슴이야, 일로 와봐. 그런데 그때 누가 이렇게 딱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들짐승이 도망가죠. 도망가요. 그럼 아유, 왜 거기서 소리를 내고 그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죠. 비둘기 같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요 비둘기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비둘기같이 우리를 떠나시기도 해요. 성령님을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해드리면 가정 안에 성령님이 막 오셔서 임재하시는데 가정 안에 막 큰 소리가 나면 성령님이 깜짝 놀라서 비둘기가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채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후임인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의 성령론, 성령에 대한 책을 보면 이 비둘기라는 모습으로 성령님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성령님 그렇게 떠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님이 참 찾아오고 싶은 교회였어요. 찾아오고 싶은. 정말 안디옥 교회 내가 꼭 가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머물지를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한 5km 떨어져 있는 베다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머무셨어요. 참 놀랍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다. 저기 베다니에 머물고 싶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르셨어요. 그 집은 예수님께서 가시고 싶은 곳,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된 거죠.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님이 가시고 싶은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이 가시고 싶은,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호 중앙교회가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싶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사람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3절.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며 막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라 세우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 맞는지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확인해서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웁니다. 참 멋진 교회인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인지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선교의 비전이 있는 분들, 정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청년 한 명이 이렇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의사를 표시를 해줬어요.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을 콕 집어서 보내시. 저는 아닙니다. 그래, 내가 눈여겨볼게. 이렇게.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선교의 비전을 갖는 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선교지를 또 우리가 아울리치를 그래서 많이 가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기대하면서 선교사님들 찾아서 아울리치도 가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선교지를 향해 가는, 제가 제 얘기를 잠깐만 하면요, 잠깐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중국어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중국어로. 그리고 나서 신대원에 가고 나서 중국으로 아울리치를 처음 갔어요.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리고 중국에 잠깐 한 열흘 정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2학년 마치고 1년 동안 중국에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되죠. 그리고 온누리교회 사역할 때 그 경험도 있고 비전도 있어서 북경에 있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라고 또 북경으로 보내셔서 갔어요.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북경에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국으로 보내셔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뭐 파송된 선교사는 지금 아니지만 저는 선교적인 삶을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할까?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10분의 1, 11조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늘 10분의 1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따로 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교는 이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보내고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선교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실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칙이에요. 한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금식하면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다 선교사예요. 나는 선교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어요. 초대교회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피스토스 청년부 가운데, 총성 공동체 가운데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선교의 비전을 주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디옥 교회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분 선교사로 따로 세워 보내겠습니다. 그 선교사가 1호, 2호, 3호, 4호, 5호, 10명, 20명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금호중앙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금호중학교의 특별히 피스토스 청년부와 우리 총성 공동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충분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나누진 않았지만, 선교적 교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종과 출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따로 구별하여 보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스토스 청년부가, 청성공동체가, 금호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빈부의 격차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다른 것이 있지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을 아버지가 경험하는,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 성령으로 하나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름이 불편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와 금식으로 선교사를 따로 파송하는, 불이 불타오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품으며, 아버지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열방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피스토스 청년부, 우리 충성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아버지는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지 아버지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헌신하는 사람들을 금식하며 따라 세우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 많아서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빛나게 하는 아버지는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용광로 같은 불길 가운데 우리를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피스토스 청년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전과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바로 서는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아버지 부족함을 채워가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모여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그 모습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피스토스 청년부가 충성공동체가 금호중앙교회가 기도와 금식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분부와 명령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다른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이 불편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른 것이 서로를 빛나게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고 오직 복음만이 가장 중요하기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 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